우리가 읽은 로마서 15장 그 가운데 6절까지만 오늘은 읽었는데 조금 길게 읽으면 13절까지, 그러니까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14장에서부터 바울 사도가 설명해온 내용의 결론 부분이에요. 결론 부분을 13절까지 쭉 이야기를 합니다. 14장에서 바울은 그 로마 교회의 구체적인 문제를 취급했습니다. 그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 사이에 있었던 불화의 문제를 취급했어요. 물론 현대 교회 안에서도 종종 갈등과 불화는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 어떤 집단이든 간에 사람이 섞여 있고 아직 죄된 본성의 성화를 거듭해야 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갈등이 있고 불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불화는 좀 특이하게도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 사이의 불화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쉽게 설명하면,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신학적인 문제로 불화가 생겼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처럼 뭐 이렇게 다른 것 같고 뭐 이런 현대 교회에서 종종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교회 속에서 그래도 신학적인 문제로 다투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인지는 제가 거듭 설명했어요. 우리 추석, 혹시 여러분 가운데 차례를 지내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차례상에 올라온, 그리고 차례상에 올라갈 그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는가, 이 문제 갖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냐 없느냐, 일주일 중에 어떤 한 날이 더 거룩하냐, 아니면 모든 날이 다 거룩하냐, 이 문제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사이에 불화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있어서 14장에 뭐라고 답을 주냐면, 너희들이 서로 받아주어라 라고 14장에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그를 받아주라. 반대로 강한 자를 정죄하지 말고 이해하라, 이렇게 서로 받아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서로 받아주어야 하는가, 14장을 지속적으로 살피는 중에 우리 지난주에는 여러분 이 표현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세 개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오직, 그 다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을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무슨 말이냐, 먹는 것 가지고 마시는 것 가지고 싸워서는 안 된다. 정 싸우려면 내 안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거룩한 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 싸움을 해야 하라.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만드신 그 의로움 때문에 내 안에 평강이 있는지, 이 평강이 없는지 그 싸움을 싸워라. 그 기쁨이 있는지 그 기쁨이 없는지에 싸움을 싸워야지, 먹는 것 같고 마시는 것 같고 싸워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며 갈멜산에서 또 기도하시고 이런 내용들을 쭉 언급하실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여인들이 자신을 향하여 울 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이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게 그 말이 아니고요. 그 말은 진짜 아니니까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죽는 것 때문에 울지 말고 예수가 왜 죽어야 되는지를 알고 울어라, 그런 뜻이. 그러니까 왜 죽었어요? 너와 너의 자녀들 때문에 죽은 거지. 예수가 죽는 것 때문에 불쌍해서, 아이고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죽다니 어떡하면 이래 울지 말고, 예수가 왜 죽는지, 너와 너의 자녀들의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라라고 말씀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말해요. 그런 것 때문에 서로 다투지 말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속성인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게 있는지를 살피라.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우리 14장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이제 15장은 그 불화의 문제를 결론 짓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결론 짓는 부분의 핵심은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입니다.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핵심 부분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도 사실은 믿음이 약한 자가 아니고 자신은 믿음이 강한 자였다는 의미예요. 바꿔 말하면 14장에서 싸움이 다툼이 되었던 먹는 문제에 있어서는 바울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자였고, 날에 관한 문제에서는 충분히 어느 한 날이 어느 날보다 더 귀한 거룩한 날이 아니라 모두 7일이 다 주 앞에서 거룩한 날이라고 인정하고 믿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자들이, 그렇게 자유함을 입었던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 약점을 담당하고 자신을 기쁘게 여겨서는 안 된다. 먹는다고 다 먹을 수 있다고 다 먹어서도 안 되고, 마실 수 있다고 해서 다 마셔도 안 된다. 반드시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3절까지는 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쭉 설명해 주고 있는데 총 4가지 이유를 설명해 줘요. 13절까지. 그 4가지 중에 오늘은 2가지 이유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 이유를 잘 듣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 이웃을 기쁘게 하라. 여기서 이웃은 이게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아니고 교회 안에 이야기를 하는 거, 교회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형제 자매를 기쁘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이유를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를 않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자, 3절 4절. 자, 다 같이 한번 3절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여기 3절 앞부분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 말을 잘 얘기하면,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기쁘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보면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말은 대신 자신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말이고, 자신이 죄를 속해야 될, 속죄를 감당해야 될 그들, 인간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빌립보서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하나님의 본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이 말은 엄밀히 말하면 모든 사람이 사실은 예수님 자신을 기쁘시게 하도록 할 만한 가장 큰 권리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분 스스로가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비우셨고, 그리고 타인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낮추셨다. 그런 의미예요. 그것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그리고 알지 못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광을 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종이 되셔서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셨기에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기쁘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예요. 3절 중반의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여기 3절 중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표현이거든요. 구약의 시편 69편의 말씀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다윗이 성전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너무 뜨거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뜨거운 열심과 정성을 하나님께 바치면 바칠수록 사람들로부터 받는 것이 사랑과 칭찬이 아니고 미움과 시기를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자신이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쁘시기 위하여 정말 열심을 다했더니 돌아오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밖에 없더라. 근데 결국 4절은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지 않았느냐, 그거죠. 예수님이 만약 자신만을 기쁘시게 여겼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구원을 얻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유익을 받을 수가 있었겠느냐,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기쁘시게 여기지 않고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과 당신이 섬겨야 될 자기 백성을 기쁘시게 여기는 중에, 그 기쁘신 뜻가서 중에 자신은 이렇게 심판과 저주를 받아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또 누구를 기쁘시게 했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죠. 그런 역사를 만들었다는. 그래서 4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누구를 기쁘시게 여겨야 되는가? 자기를 기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여겨야 한다. 이 논리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야기, 첫 번째. 두 번째는 왜 자신을 기쁘게 여기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여겨야 하냐면, 두 번째 이유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연합된 예배의 길로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절 6절 제가 좀 말이 어렵지만 설명을 할 거예요. 5절 6절 한번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지요.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마치 이 표현 읽으면 축도랑 비슷한 문구로 막 시작되고 이 비슷한 진행형으로 돼요. 무슨 말이냐면 5절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누구 안에서 하나가 되었냐? 5절 다시 보세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누구를? 예수를 본받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 한 뜻이 되어 뜻이 같게 하여 주셨다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뜻이 같아야 된다,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는 뜻을 같이 하였다, 같게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리스도인의 연합을 자동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서로 연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사랑 교회를 세울 때 너 주님 사랑 교회 등록교인 될래? 너 등록교인 될래? 너 등록교인 될래? 이래가지고 교회 세운 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냥 한두 사람이 등록하고, 여러분 누구 보고 교회 나온 거예요? 목사님 보고 나온 것도 아니고 성도 보고 나온 것도 아니고 결국 누구 보고 나왔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보고 나오는데 그분과 연합하고 나니까 누가 연합하고 있어요? 함께. 그렇죠. 이게 됐다는 게 이게. 그렇죠. 우리가 한 건 누구랑 연합한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한 뜻이 되고 보니까 이제 한 뜻된 누가 생겼어요. 그렇죠. 그렇잖아. 이게 마땅한 어떤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집에 애가 셋이 있는데 첫째가 예지인데, 예지가 처음 낳기도 전에 저에게
우리 딸 아들 낳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딸 아들 낳은 거 아니에요, 그죠? 예지는 태어나면서 얘가 셋까지 낳을 거란 걸 전혀 몰랐죠. 예지는 저랑 우리 아내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 관계. 근데 그 관계 속에서 누가 생겼어요? 이제 형제가 생겼다고요. 지가 데리고 와서 우리 형제 삼은 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그 결과로 형제 연합이 생겼다. 그래서 한 뜻이 되었다. 그 다음 6절 한번 보세요. 6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6절 다시 한번 6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자, 한 뜻이 된 목적이 뭐냐? 한 뜻. 자, 분명히 다시 언급해요. 한 뜻은 우리가 이룬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를 믿어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는 하나가 되었는데, 하나가 된 목적을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뭘 돌리기 위해서요? 함께 예배하기 위함이라, 그거죠. 그러니까 5절에 한 뜻이 6절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표현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건 누구 안에서만 가능하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지. 왜 자신을 기쁘게 여기면 안 되는가? 왜 타인을 기쁘게 여겨야 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가 되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된다고요? 예배,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나를 기쁘게 여기면 안 되고 누굴 기쁘게? 그렇죠. 형제라고 이웃을 기쁘게 여기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이게 말씀의 원래의 의미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에 따르면 함께 예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교와 이슬람을 볼까요? 유대교와 이슬람은 예수님을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은 하지요. 인정을 하죠. 근데 뭘로 인정하죠? 아니고 하나님으로 아니고. 예, 괜찮습니다. 대답을 해주셔서. 뭘로 인정을? 유대교와 이슬람은 예수를 인정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인정하냐면 참 좋은, 그죠, 선지자로 인정해요. 선지자. 아주 좋은 선지자로 인정해요. 좋은 선지자. 근데 우리는 참 좋은 선지자로만 인정하지 않고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해요. 맞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참 좋은 선지자로 인정하지만 누구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자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한다. 올 거라고 생각.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슬람은 좋은 선지자로 인정하지만 똑같이 우리와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더 좋은 구원자가 있다. 더 좋은 구원자, 더 좋은 안내자가 있다. 그들이 말하는 마호멧 이런 사람들이지. 그건 그렇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며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라는 것을 인정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그렇죠. 현대의 많은 이단들이 자신을 보혜사 성령이라 말하고 자신을 중보자라 말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상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해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뭐예요? 하나야, 하나. 여러분, 그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교회, 이게 뭐예요? 거룩한 공적 교회. 영어로 하면 Holy Catholic Church. 근데 뭐가 약간 거슬려요, 여러분 들을 때? 캐톨릭. 근데 캐톨릭이 굉장히 좋은 영어예요. 여러분, 그 천주교를 캐톨릭을 보면 안 돼요. 제가 분명히 알려드렸잖아요. 좀 유식해가지고 영어를 좀 쓰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절대 카톨릭을 부르면 안 돼요. 뭐라고 불러야 돼? 앞에 뭘 붙여야 돼? 로마 카톨릭이라 불러야 돼. 아니면 우리나라 이름식으로 불러요. 뭐라 불러? 우리나라는
천주교라 그렇게 부르면 돼요. 카톨릭은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매일 새벽 예배마다 매일 예배 때마다 여러분 카톨릭 처치를 믿사며 카톨릭 교회를 믿습니다. 카톨릭 교회를 맨날 고백하거든요. 이게 뭐예요? 공교회, 공적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로서 하나 된 그 교회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다르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제가 예전에 이 교회 부임에 와서 몇 번 기도도 하고 여러분에게 부탁드렸던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부산에서 보니까 2013년도에 있었어요. 제가 12년에도 많이 신앙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을 했는데 부산에서 그 WCC 총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저는 WCC를 지지하지를 않는 사람이에요. 어떤 교단의 유명한 김사망 목사님이 지지했습니다. 그건 그분이 지지한 거고 저는 절대 지지하지 않아요. 이건 WCC는 세계 교회 협의회예요. WCC 세계 교회 협의. 굉장히 이름이 좋아요. 그래서 일치와 갱신, 일치하고 갱신을 추구해요. 일치와 갱신을 위해서 관용과 상호 이해를 추구해요. 너무도 말은 뻔질하면 좋지요. 일치와 갱신과 상호 관계와 관용과 용서. 너무 그렇게 해서 그 부산 대회에 참여한 종파들을 제가 쭉 언급해드리면 여러분이 깜짝 놀라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 원불교, 그렇죠? 도교, 천도교, 유교. 우리나라에는 실제 부산 그 WCC에서 뭘 했냐면 6.25 때 전사한 영혼들을 불러다가 진혼제를 드렸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과 그리스도 이해가 부족. 제가 좀 사이드적으로 좀 많이 갔지만 제가 좀 뭘 말씀드린 거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만을 맺은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맺었어요. 근데 맺거나 보니까 한 뜻이 되고 난 후 보니까 주님과 내가 한 뜻 된 사람이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옆에도 있어요. 근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과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돼? 한 뜻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끝났어요. 끝났다고. 6절에 뭘 해야 된다고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그래서 자신을 기쁘게 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한 뜻이 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라, 이거 아니에요. 어떻게 둘이 하나가 안 되는 게 이게 정석이에요. 둘도 하나가 안 돼요. 그죠? 이게 정석이라고. 근데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편 성도, 보편 교회를 이룬 자답게 나와 함께 묶여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뜻을 품게 된 그 영혼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만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 뜻과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마음을 베풀어야 된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 자, 이게 지금 문맥은 이제 이해가 된 줄로 믿고, 자, 그래서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1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자, 여러분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이 담당하고, 실천 강령으로 이거 준 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앞에 뭐라고 되냐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담당. 여기서 담당이라는 단어가 헬러 단어로는 이제 바스타조라는 단어 찾아보니까 바스타조라는 단어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참다, 견디다, 떠맡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약한 자의 약점을 참아주고, 약한 자의 약점을 지지해주고 견뎌내주고,
약한 자의 약점을 떠맡아 주면서 자신을 기쁘게 여기지 말라, 그런 의미. 그냥 무조건 자신을 기쁘게 여기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을 담당하래요. 이게 똑같은 표현이 쓰여진 곳을 한번 찾아볼 텐데, 자,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좀 가볼게요. 자,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많이 읽어본 말씀이라 생각이 들어요. 갈라디아서 6장. 제가 아닌 신약 성경으로는 309쪽이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 보면 본문에 표현된 대로 여러분들이 서로 짐을 져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지는 것이 2절에 표현된 대로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은 다른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형제의 짐을 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앞에 설명되어 있는데요. 3장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앞부분에 26절부터 28절까지니까 자 26절부터 28절까지 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여러분 많이 반복되는 말이 뭐가 있어요? 예수 안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여기 어떤 내용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자라고 하는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자가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내용 중에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민족이든 혹은 어떤 사회적인 지위든 간에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 내용으로 삼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무엇, 여기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등장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뜻이고 헬라인들은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그 구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안에서 뭐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중요한 문제일지라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소용없는가? 28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됨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90%고 나머지 10%는 뭘 채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지를 않았어요. 모두 전부가 다 그리스도 예수 한 분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부이고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더하기 무엇이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이것이 성경이 기독교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를 놓고는 설명이 되지 않아요. 저 사람과 나와의 차이가 예수 밖에 있을 때는 나는 돈이 많고 나는 돈이 적고 저 사람은 돈이 없고, 예수 밖에 있을 때는 난 대학 나왔고 저 사람은 대학을 못 나오고, 그러나 예수 안에 있을 때는 그런 모든 것이 차별이 없어진다. 하나야 하나.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절에 2절에 그래서 너희들이 서로 짐을, 이 지라라는 말이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말씀처럼 담당하라는 거예요. 참아주고 견뎌주고 인내해주고 그 짐을 대신 져주라, 그렇게 맡아주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제가 오늘 여러분의 설명하고 하자는 주된 관심은
캠페인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해서 복을 받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잘하면 교회가 부흥한다 이런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걸 잘해서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여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걸 못하면 누구 안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 그 이야기예요. 바울이 그것 때문에 지금 강력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세요. 이거 잘하면 복 받습니다. 이 이야기도 아니고, 이거 잘해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이거 잘하면 여러분이 영혼이 더 잘 될 것입니다. 이게 아니고, 이걸 안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없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잖아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권면을 할 때는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받으라고 권면, 우리가 다 말씀을 자꾸 잘못 이해하는데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 가운데 특별히 서신서에 어떤 말씀 우리에게 권면하게 하는 거, 그걸 권면해서 우리에게 복을 받거나 또 삶을 가치 있게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2차적이고 부차적인 말씀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누구 안에 있는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자신이 정말 교회 속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자, 그리고 여러분들과 조금 생각이 다르고 뜻을 같이 하지 못한 자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과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이 지금 누구 안에 있는가를 말해주고 결정해주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제 좀 이해가 되셨어요? 뭐 좀 잘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잘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어. 하나님이 여러분들 반드시 천국에 입성시킬 줄로 믿어요. 저는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누구 안에 있는가 소속감을 분명히 해두셔야 돼요. 신자의 정체성을 해두셔야 돼요.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 믿고, 여러분이 지금 무엇으로, 정말 무엇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고 있는가를 잘 살펴서 주님 사랑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더욱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뭐 잘 해보자 이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를 보이며 살아라, 그렇게 바울이 교회에 권고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만 보고 신앙생활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만 보던 우리에게 한 뜻을 가지게 된 형제 자매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들을 향한 우리의 언행,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윤택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지침보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분별하라 말씀하신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서 정말 자신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뜻이 되었고 이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하여 이웃을, 형제를 기쁘게 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묻어날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